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뜻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을 다 담아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고 모든 공간을 다 활용해도 하나님의 폭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려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엿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잘 드러내는 그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가, 그 섭리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상 이루어지는 질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만세전에 이 땅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뜻을 이 역사상 이루시는 질서, 그것이 섭리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섭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벽에 걸린 그런 그림을 보고 내가 저것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섭리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십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또 예배드리고 새벽에 또 집에서 예배드리러 이곳에 나오고 우리가 1초 늦게 집에서 나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집에서 1초 늦게 나왔어요. 그럼 뭐 1초 늦게 나와도 비슷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죠. 1초 늦게 나와서 잘못하면 차와 충돌할 수도 있어요. 도로에서는 1초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아침에 10분 집에서 늦게 나오면 10분 전에 나오는 것과 수천 수만 가지가 다릅니다. 하루에. 내가 보는 사람이 다르고 내가 겪는 사건이 다르고 불과 1초, 1분, 10분 하루, 어떻게 보면 하루 늦게 시작하면 뭐가 크게 차이 나냐 싶어도 우리가 되어지는 일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1초 늦게 나오면 엘리베이터가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고 1초 늦게 나오면 내가 보는 모든 길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몰라요. 내가 잠깐 배가 아파서 조금 힘들어하면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예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체로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훈을 받고 통상 살아본 경험이지 실제로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1초 빨리 움직이는 것, 1초 늦게 움직이는 것까지도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대비할 수도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갑자기 옆에 가는 차가 돌을 튕겨서 그 돌이 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고 나는 핸들을 잘못 틀어서 사고가 나는 이런 사고가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과 0.0001초만 늦게 나섰어도 그 일이 안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고 후회해서 뭐 하겠어요? 알면 우리가 방비를 할 수 있고 아는 것을 방비하지 못했으면
후회하겠지만은 모르니까 우리는 후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던져져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1초 전과 1초 후도 아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국 백성을 드러내시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쉽게 이루십니다. 피와 개구리와 위와 파리와 온갖 온역과 그런 흑암과 그런 세상에 기적적인 그런 이변을 일으켜서 바로의 왕을 움직이죠. 아주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쉽게 하십니다. 홍해 바다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짓기도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옛날의 성벽은 천년 만년을 생각하며 짓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것을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또 쉬운 것도 어렵게 하세요. 불과 며칠 길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40년이 걸리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쉬운 것을 아주 어렵게도 만드시고 아주 불가능한 것을 그저 뚝딱 쉽게 해버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고 미리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섭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가장 큰 섭리가 있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곳에 나시기 위하여 바로 인구조사를 했다. 저번에 제가 설교를 드렸죠.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인구조사를 했고 그 인구조사를 해서 헤롯 대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의 지파로 내려가라고 했고 그래서 마리아가 이미 만삭의 몸으로 아주 추상 같은 명령 때문에 그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 땅까지 갔고 베들레헴은 동네는 작지만은 다윗의 동네라 너무 흥황해서 사람들이 차고 넘치니까 갈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마구간에 갔고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아서 지극히 마른 순가 같고 연한 순가 같고 볼품도 없고 지극히 낮은 곳에 오게 하셨잖아요.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지극히 낮은 곳에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죠. 누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렸습니다. 이방인의 손과 유대인의 손을 통하여 합작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유대인의 손으로 죽였고 이방인 로마인의 손으로 죽였어요. 그리하여 그 죽음이 그들을 위한 죽음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 묘하고 묘하다. 어찌 이런 일을 감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이 바로 섭리인 것이에요. 섭리는 지금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생활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가. 저는 성경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되도록이면 성경을 오래된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 옛날 이야기같이 읽지 마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 일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찌 이렇게 끼워 맞추셔서 어찌 이렇게 모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이렇게 이루시는지. 모든 순간순간이 그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는 꿈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지만은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바로 가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하면서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는 구덩이에 던졌다가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는 곡식단이 떠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곡식단은 형제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또 발설하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샀어요. 그리고 별과 해와 달이,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 별들은 또 그의 형제들을 뜻하죠. 그리고 그 해와 달과 11별들이 한 별에게 절하는 꿈을 또 꿉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시기를 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꿈에는 미움을 샀고 두 번째 꿈에는 시기를 샀습니다. 미움보다 시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미움은 먼데 놓고 싫어하는 것이고 시기는 나와 비교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싫어할 때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형제들도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꿈은 미워했다는 것은 저래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꿈은 시기를 했다. 이 말은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냐. 이제는 아주 사리의 마음이 들어가는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그는 형제들의 잘못을 고에 바치고 채색 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디에서 요셉의 믿음이 생겼을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무슨 강야에 나간 적이 있었던가? 요셉이 무슨 금식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 무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같으면 뭔가 믿음의 근원을 알겠는데 요셉은 형제들이나 고에 바치고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사랑하던 부인에게서 낳기 때문에 이 요셉과 베냐민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또 들판에도 나가보지 않았어. 양을 트는 목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고. 그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서 제가 왜 승리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요셉은 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꿈으로 함께 계심으로 요셉과 동행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가장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잘 때도 함께 하시고 깰 때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게 요셉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믿음이 쌓입니다. 도서관에서 산상에서도 아니고 일상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아주 울었습니다. 이 꿈이라는 단어가 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과연 꿈이 있는가? 나는 누가 미워하고 시기할 꿈이라도 꾸고 있는가? 나에게는 무슨 꿈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 꼭 이룰 꿈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 꿈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현실적이면 좋아요, 사람들. 야, 좀 꿈꾸는 말 하지 마. 그런 말 좀 하지 마. 분위기 안 어울려. 그러나, 꿈이 없다면 인생이 뭘까요? 꿈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나머지 여생을 산다면 그 인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나머지 인생은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인생은 더 헌신하면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꿈을 꿔야지. 나머지 인생에 대한 꿈이 있어야지.
요셉은 꿈을 꿨지만 그 꿈은 현실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꿈이었어요. 정작 형제들이 절하기는커녕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까 형제들이 요셉아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이 사탕 먹어라, 엿 먹어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은 20을 다 알고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꿈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절하기는커녕 나를 팔아버리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나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의 범죄는 더 지능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요, 범죄가 자꾸 더 지능적이 돼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제가 창세기 지금 강의하잖아요. 점점 인간의 범죄가요, 더 지능적이 되고 사악해져요. 가장 사악한 범죄가 어디? 다윗이에요. 점점 범죄가요, 교묘해지고 더 은밀해지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예요. 지금 우리예요. 시대가 흐를수록 더 사악해져요. 이것을 끊고 넘어서야 되죠. 가인은 그저 그냥 분기로 아벨을 쳐서 죽였지만 이 형제들은 보세요. 돈을 받고 팔아넘겨요. 이런 것들은 정말 꿈꾸는 자의 큰 고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는 고난이 따릅니다. 왜요? 그 꿈이 아름다울수록, 그 꿈이 클수록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꿈 이야기하면 다 좋게 듣지 않습니다. 나의 이상을 이야기하면 다 시기합니다. 누가 해요? 내 가족이 해요. 누가 해요? 내 형제가 해요. 누가 해요? 내 직장 동료가 해요. 가장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누가 해요? 동료 교수들이 해요.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꿈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렇다면 그 꿈을 우리가 버려야 될까요? 요셉은 불과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빨리 총리가 된 것은 고난의 에스컬레이터를 탄 거예요.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몰라도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제가 설교문에 이런 말은 안 쓰는데 정말 고난의 에스컬레이터를 쐈어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싹 올라갔어요. 요셉 구덩이에 집어넣고 은 20에 팔았죠. 이건 요셉이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요셉은 한 번도 고난을 당해본 적 없어요. 성경에 보면 도무지 고난이 뭔지 모르는데 첫 부채 닥친 고난이 죽음의 고난이었어요.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미 형제들이 그 밑에 구덩이가 물이 있는지는 쫙 깊은 구덩이에요. 왜요? 작게 파서는 물이 안 나와요. 그쪽 동네는 깊이 파야 물이 나와요. 그래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다 거기에 집어넣어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곳에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보디발 집으로 가죠. 보디발 집에 가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는 졸지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시대장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대장입니다. 경호대장이에요. 거기에 가정총무가 되어서 모든 가정의 일을 다 돌봅니다. 이런 요셉이 그저 이렇게만 살아도 하나님께 은혜가 있는데 또 한 번 큰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주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얼마나 요셉이 출중했던지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시대 감옥이니까 가장 삼엄한 감옥이고 어떻게 보면 중개인들이 모여있는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창세기 39장 21절에.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감옥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에서 범사에 형통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우리 믿음들의, 우리 선진들의 신앙입니다. 감옥에서 범사에 형통하고, 감옥에서 주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곳에서 또 한 번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그곳에서 떡 맡은 간원과 술 맡은 간원의 꿈을 해석해서, 그때도 보면 그들이 해석을 맡겼을 때 이 요셉은 내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라고 내가 뭐 한다고 자질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안수하면 능력이 있고,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있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내가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해석하지 않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에 맡기는, 섭리에 맡기는. 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는.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의 꿈을 이제 또 해석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또 한 번 올라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됩니다. 바로 바로가 꿈을 꾸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제 요셉이 꿈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간원이 소개를 했어요. 2년 동안 그래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었어. 이때도 보면 바로에게 가서도 내가 꿈을 해석할 줄 압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말씀을 입에 넣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해석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가 인정한 말이에요. 이방의 왕이라도 인정합니다. 다니엘이 인정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금식했습니다. 이방의 왕이 금식을 해요. 다리오가, 그 세계 최고 왕 다리오가 금식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애굽 온 땅의 총리를,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데 바로 그를 총리가 되게 해서 7년 풍년 후에 이제 7년 흉년이 오게 하십니다. 7년 흉년이 오고 2년째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이나 온 세계에 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온 세계라 하는 것은 결국 오른쪽으로 가면 인도, 왼쪽으로 가면 애굽, 여기까지는 세계라고 해요. 그 당시에 세계관은. 그러니까 이제 온 세계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곡물을 사러 와서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게 돼요. 베냐민까지 내려오고 나중에는 야곱까지 내려오는 그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기사 자체를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늘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룰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의 형편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친히 행하십니다. 설마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날까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만이 장대에 달릴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모르드게가 달리고 잘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장대에 하만을 내어 걸었어요. 누가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될 줄 알았지? 누가 다니엘을 모험한 다른 간신들이 사자의 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아침까지도 몰랐어요. 그날 아침까지도 사자굴에 뼈도 남지 않은 다니엘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문무백관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겠죠. 그들은 옷을 갖춰 입고 그 굴 앞에 섰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멀쩡하고 그날 아침에 실먹지도 않게 그 다니엘을 무고했던 사람들은 다 가족까지 집어서 사자의 밥이 되었죠. 죄를 짓는 자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당연히 다니엘이 죽은 거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총리하겠다, 누가 총리하겠다 공을 논할 것만 생각하고 공만 따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싹 다지고 넣은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줄 알았으리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강도의 고백입니다. 누가 강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장 확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나그네 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끝이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마지막 최후의 1초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만이 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의 다니엘은 살아났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걸려드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일 일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그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넘쳤던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 있습니다. 아무도 참 선지자는 없는 것 같아요. 오죽 선지자가 없으면 그 저주의 까마귀를 보내주고 그 이방의 사렙다 가브를 통하여 선지자가 먹게끔 하시겠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 시대가 끝이 날 줄 알았겠어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그냥 기세등등한데 누가 그 시대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서 한 분으로 그들을 다 냇가에서 멸하시고 이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스트라스 부르러 갔어요. 그가 쫓겨나지 않았다면 절대 그는 오늘날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신학이 있지 않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 개혁주의 신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트라스 부르러 가서 목회를 배우고 행정을 배우고 그곳에서 시편 찬송가를 배우고 학교를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제네바에서 평안하게 살았다면 그는 잘해야 신학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이하고 묘묘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 42장 1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다 행하십니다. 그러나 악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위에 올라가려면
선을 행하고 의인의 자리에만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은 하나님은 못하십니다.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흥황한 다윗의 때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고 어렵고 힘들 때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형편이 어쨌든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너희 형제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에 너희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내가 팔려서 20에 팔려서 미디안의 상인들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온 줄 생각하지. 오늘 8절의 말씀,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형제들을 미워하고 형제들에게 보복하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통하여서라도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요셉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액자에 가두어 놓지 말고 역사상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요 잠시 후도 아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저 자녀로서 서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다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우리도 요셉과 같은 신앙, 요셉은 배워서 익힌 신앙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요셉의 신앙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꿈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꿈을 주시되 그 꿈을 이루시는 섭리를 믿는 믿음도 주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 꿈을 버리고 팽개치지는 않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구덩이가 있고 갇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상승시켜서서 놀랍게 30대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그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섭리를 믿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요셉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